오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하루에 먼저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 삶이 모이다 보면 일주일의 삶이 되고, 일주일 삶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먼저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은요,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하루에 무엇을 먼저 시작할까라는 제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첫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또 명철의 영을 받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하루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이 하루를 막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속에 국내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약 중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진짜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조지 물러 아시죠? 조지 물러. 이 조지 물러는 평생 기도 수칙 6가지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기도하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잘난 거,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서 내가 뭐 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의 보혈로 내 영육혼이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적으로 표현하면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되 아침에 기도를 하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조짐으로는 두 번째로는 죄를 버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조짐물로는 이 6가지 수칙에 있어서 죄를 진짜 멀리 해야 된다 말합니다. 또 시편을 또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되 예수를 의지한다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물러의 기도 수칙의 세 번째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의 약속,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거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조짐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어디서 조금 기도하다가 며칠 지나서 그냥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조금 며칠 지나가다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냥 포기하는 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서 보라, 뭐하는 자를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는 자 주시옵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성속의 모든 건축들은 1월달을 잘 마무리하며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2월달에 진입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먼저 무엇을 할까?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기도하십시오. 근데 단순히 1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우리 건물을 질 때
1층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층 건물 짓기 위해서. 근데 10층 건물을 짓는다면 그 10층 건물 짓기 위해서 땅 파는 것이 1층 집을 짓는 땅 파는 깊이에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대한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뭐를 채워야 된다? 기도 양을 꼭 채우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왜 겟세마네에서 애쓰며 힘쓰며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1초 만에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면서, 그렇죠?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뭐 한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애쓰며 힘쓰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일 없어서 누가 기도 양을 많이 하겠습니까? 가급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계속 기도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갈급하니까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꼭 기도 양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5번째 이 수칙이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우리 인간이 엉뚱한 데 나가지 않도록 이 5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경건한 동료를 가지고 기도하려도 도중에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가 아닌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욕적인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라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3절을 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지 물러가 강하게 어필한 게 이제 기도식 6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 6번째 뭔지 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기도하라. 조지 물러는 새벽을 깨웠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특징은요, 새벽 기도가 필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시험 봐요, 안 봐요?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다 치른 다음에 공부하면 되겠어요? 빵점 맞은 다음에? 시험 치르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하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나중에 기도한다면 그 보냈던 그 하루가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면 뭘 먼저 하는가? 하루가 시작됐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내리는 때도 어느 때였어요? 바로 새벽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봅시다. 저녁에는 메추리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래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식이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여 서로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한마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만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만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가 내린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에 내려졌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량을 채우고 시작하십시오. 뭐가 똑같으냐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나가는데 자동차가 기름이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양을 채워야 된다고요? 기도량을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리고 무너졌던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봅시다. 일곱째 날 언제? 일곱째 날 언제?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한마디로 새벽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보세요. 게으른 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게으른 자 되지 마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건 간구하고 또 도움을 구할 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서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죠. 그때 뭐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이 다 되십시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 국내,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꼭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새벽에 나타나시거든요. 빛으로서요. 호세아 6장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열알자 그의 나타나신 뭐와 같이 새벽빛같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여기 비유가 뭐예요? 새벽빛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험성가 중에 다 같은 성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쵸?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지요. 그렇죠? 이 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양식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성숙의 새벽 기도 방침은 모든 아침에는 좀 새벽은 좀 요새는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서 위험합니다. 새벽에 어떨 때 보면 막 이상한 사람이 두드리는 경우도 막 있었거든요. 어째 하도 이상하게 내가 이제 여기 실장 때 말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조치 취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은 온라인 새벽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게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은혜 성속의 온라인 교회 유튜브를 보면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거기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진짜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도와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은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시편 121편 1절 2절을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도움 뭘까? 하나님께 도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시편 121편 1절 2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돈을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는데 은혜의 보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이제 은혜 보좌에 들어서 뭐 해야 되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 봅시다. 하나님이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은요, 예,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자세히 나오나?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을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간절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뜻이. 그래서 이게 언어로 번역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게 히브리어는 이 간절히가 아니라 새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사를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또 어떻게 나을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제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 실컷 다 한 다음에 인생을 있잖아요.
다 살다가 이제 99살 될 때 그때서 예? 주여 믿습니다. 안 믿는 건 낫지. 부끄러운 구원이지 뭐 상이 뭐 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누구와 함께 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누가 계셨던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오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영화 구경 가는 것은 아주 눈을 이렇게 호랑이 눈같이 비칠비칠 반짝반짝하면서 보는데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냐 그거죠. 여러분 영화 구경 가는 사람들 영화를 자기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영화 가는 사람 가는 그 영화 가는 사람들 영화관 자기가 예약을 다 해요 안 해요? 예약하잖아요. 근데 예약을 해놓는데 거기 한 20분 30분 늦게 갑니까? 아니면 미리 갑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워낙 영화관 안 가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리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평일날은 여러분들이 일터 직장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주일 성수할 때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지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거예요. 예배를. 그렇죠? 하나님 먼저 와 계시는데 내가 헐레들다 아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습관부터 하게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재벌이 여러분 돕겠다고 나타난다고 그분하고 약속했다면 그분보다 늦게 나타나겠어요? 미리 준비하고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왕중 왕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 습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새벽 인간이 되어야 돼요. 새벽녘에 눈이 딱 띄어야 돼요. 저녁늦게까지 술 한잔 마시면서 이들을 봐 저들을 봐 보면서 오징어 게임 보면서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여러분들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테스트 뭔가 이렇게 내 신앙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 게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가 안 깨우는 걸 여러분들 이 점검 리스트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매너즘에 빠집니다. 다른 데는 막 열을 내며 다니지만 하나님이 찾는 새벽 시간은 그냥 대충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 말은 날마다 하루를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감에 찾으며 하나님께 여쭈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 보호하고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년에 눈을 뜨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봅시다. 내가 날이 뭐하기 전에?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시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 봐요. 이 성경 기록된 기도의 사람들 잘 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남이 안 본다고 그래갖고서 내가 오늘 그랬잖아요. 최소한 집에서라도 기도하라. 온라인, 새벽만은 온라인 한다. 유튜브로 되게 생중계 방송하니까, 예? 하도 뭐 요새 새벽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새는. 근데 딱 주차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깜짝 놀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율이 높아지겠어, 안 높아지겠어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40대, 50대 20, 30대인가? 30, 40대 자살률이 엄청납니다. 코로나로 죽었던 사람보다 극단적 선택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재정적 압박감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뭐니 20대, 30대는 참 기가 찰 정도예요. 멘탈리티가 우리 때와는 달라요. 뭐가 힘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이번 생에는 여기까지. 이번 생에는 여기까지. 그 다음 생에 또 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죽게 되었고 다시 태어난다고 나왔어요? 사람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었고 죽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끌해갖고서 막 샀잖아요. 갚을 생각도 안 해, 이제. 힘들다면 그냥 놔둬버리고, 이번 생에는 여기까지. 딱. 그렇게 뭐냐면 극단적 선택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엄청납니다, 지금. 경매가 엄청 나고 있어요. 세상 날이 갈수록 어두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영역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로부터 뭐가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말씀해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역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 소가가 되고 엉뚱한 말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성수는 초대교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칠갑절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교회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걸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개멋쟁이를 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 어떤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 친구 어머님이 참 좋아요. 친구도 착실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요. 집에 있다가 모이면 안 갖다 놔. 돈을 벌잖아요. 생활비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술 마셔. 그러다가 어때면 그 어머님이 뭐 그 일을 해서 돈을 모아놓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근데 거기 힘들게 살잖아요. 그냥 누가 힘들다니까 자기가 인심이 있어. 왜냐면 그 친구 어머님이 돈을 뺏었고 자기가 주는 거야. 다른 데다가는. 자기 가족은 제대로 섬기지도 않잖아요. 다른 데에 답니다. 이게 바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먼저 은혜 성소의 성도로서 은혜 성소
성석의 5대 핵심 믿음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사 보십시오. 우사. 베세메스로 오는 소가 갑자기 오늘 막 날뛰니까 그 언약궤 땅에 떨어지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 떨어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마음에는 올바른 마음에는 종교의 영이 받은 거예요. 종교의 영. 근데 그 언약궤를 쫙 잡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즉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볼 때 그 아버지 볼 때 나는 별로 그 친구 아버지 존경하지 않았어요. 자기 뭐냐면 자기 아내와 자녀들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면서 어쩌면 다른 데는 괜히 있잖아요. 빛 좋은 개사구처럼 뭔가 착한 척 하려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 의식한 걸 모릅니다. 외식이라는 게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난 성경이 그 한글로 볼 때 예식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선자라는 겁니다. 이선자. 자기에 속한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걸 하겠다. 빛 좋은 개살금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기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양을 채우잖아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깔끔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특징은 혼동의 영이 설치고 있거든요. 미혹의 영이 설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녘에 뭘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새벽녘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48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나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읽고 그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을 이제 새벽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57편 7절 8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기도로 깨우리려다. 말씀을 읊조리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하는 자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세 지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AI가 막 들어와서 이 AI를 개발했던 사람도 해고당하는 판이야. 지금 이제 이 일터 많이 사라집니다. AI가 아무리 설치되더라도 생사화복에 주관한 자는 AI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에 주관한 자는 AI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서 5대 핵심 믿음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 재정적, 신앙적, 건강적, 고센적인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은혜서 5대 핵심 믿음 가운데서 5번째가 뭡니까? 기도와 전도잖아요. 특별히 글자가 있는데 새벽 기도가 기도를 하듯 무슨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또 금요일은 또 철야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 40절 봅시다.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먼저 하는 것은, 그렇죠? 무엇을 먼저 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 묵상하며 새벽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벽 기도하십시오. 아멘? 외국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새벽 기도 다 참하고 있거든요. 새벽 5시 반이면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케이팝 듣기 위해서 유명한 뭐냐면 아이돌 보기 위해서 막 유튜브 다 자기 찾으면서 보는데 왜 은혜성서교회 유튜브에 찾아보지도 않고 새벽 5시 반에 찾지도 않냐 그거야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남들에게 돌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기 어떻게 되냐면 기도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냐 안 되냐는 기도 양에 달려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은 온라인 새벽 기도 나가지 않습니까?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가족끼리.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은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